신명기 1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약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한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궁중의 예법도 알지를 못하고 또 왕이 무엇을 기뻐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한 신하에게 이 여인을 맡기면서 너는 혼인시까지 이 여인을 잘 교육해서 이 여인이 왕의 아내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왕의 혼인식이 다가옵니다. 신하는 이 여인이 장차 왕비의 자리에 오를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조심스럽게 대했을 거예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대하면서도 이 신하는 또한 이 여인이 훌륭한 왕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조언을 해주고 또한 쓴소리도 했을 거예요. 훈육을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도 그리고 목회자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영적으로 성도의 신랑이 되시고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그만큼 지극히 긴밀한 관계를 예수님과 성도 간에 맺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또한 목회자에게 성도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예비될 수 있도록 성도를 양육하는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정결한 처녀로 예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열심을 받고 열심을 낸다. 즉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 말씀은, 이러한 고백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양무리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인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철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것과 동일한 심령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지극히 영화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서게 하기 위함인 것이니 여러분은 반드시 지금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귀를 활짝 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쁨 가운데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그것에 대한 답이 대단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짐승이 정결한 짐승인지 또 어떤 짐승이 부정한 것인지에 대하여서 알려주셨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먹어도 되지만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아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왜 주신 걸까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습관에 개입하시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또 돼지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함일까요? 이 말씀 읽고서 우리가 아이고 이제부터 돼지고기 못 먹겠네 이런 입장을 보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이 있는 영적인 의미를 헤아리 그것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결하다 하시는지 그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결한 짐승의 조건이 두 가지다. 하나님이 정결타 하시는 그 조건이 두 가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발굽이 갈라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째로 이 굽이 갈라져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굽이 하나로 그러니까 통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갈라져 있다라는 것은 굽이 분리된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짐승을 정결타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이 된 자, 세상과 분리된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거룩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카다시인데 이것은 나누다,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셨습니다. 아니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니 그런 경우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금 그 소금을 어떻게 얻습니까? 제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죠? 염전에다가 바닷물을 채워놓고서 햇볕에 이 바닷물을 증발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소금이 남잖아요. 이렇게 얻은 소금, 천일염인데 이렇게 얻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광석 중에 암염이라는 게 있어요. 소금으로 이루어진 바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땅속에서 이러한 암염을 캐내어서 식용소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염으로부터 얻어낸 소금에는 천일염에 비하여서 불순물이 매우 많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소금을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잘못 보관을 하면 뭐 습한 데에 보관한다든가 하면 이 소금에서 염분이 다 녹아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겉부분에는 그 불순물 그것이 소금의 형태, 입자, 모양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소금의 그 성분 염화나트륨이 다 녹아서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은 그대로 소금인데 짠맛이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에다가 짠맛을 내려고 소금을 구해왔는데 이 소금이 더 이상 짠맛을 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럼 이 소금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금은 이제 어떡합니까? 음식에다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소금은 그저 땅에 뿌려서 땅을 굳게 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겁니다. 그렇게 뿌려진 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사람들한테 밟히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짜야 한다. 소금과 같아야 한다. 소금처럼 짠맛을 내야 된다. 이런 교훈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에 아주 적은 양이라도
소금이 들어가 있으면 소금을 넣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좋아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왔다는 게 표시가 나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불꽃이 튀어야 됩니다. 영적인 스파크가 바바바박 튀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술자리가 아주 흥겹게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참석하지 않는 게 가장 지혜롭겠으나 또 어쩔 수 없는 상황들도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곳에 자리하게 됐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앉으니까는 술자리 분위기가 더 흥겨워지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사람들이 저 친구가 여기 있으니까는 술 맛이 더 좋아진다 하면서 술 더 가져와 이런 분위기가 초래된다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참여하는 그 순간에 불꽃이 튀어야 돼요. 영적인 불꽃.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는 저 사람, 저 친구는 크리스찬이었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나도 교회 다니긴 하는데, 나도 가끔씩 교회 나가긴 하는데, 저 친구 모습을 보니까 이거 왠지 술 마실 생각이 싹 달아나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악한 일을 계획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입을 맞춰가지고 거짓말을 하자 이런 식으로 작당을 하고 있는데 나도 거기에 끼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함께 하는 거 보니까 우리랑 다를 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은 세상과 격리된 채로 살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의 악한 시류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교류하십시오. 교류하되 내가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극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을 입에 대보면 어떻습니까? 짭짤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 이렇게 이미 소금기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만 짠맛을 내는데 그쳐서는 아니대요. 여러분의 영혼에서도 짠맛을 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이 된 삶을 사는 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되새김질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조건, 그런 교훈에 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자나 늑대와 같은 짐승들, 그러니까 포식자지요. 이런 포식자들이 먹잇감을 사냥할 때에 먹잇감이 뭘 하고 있으면 사냥하기가 수월하겠습니까? 먹잇감이 잠을 자고 있거나 아니면 고개를 땅에다가 처박고서 풀을 뜯어먹고 있다면 그러면은 달려들어서 사냥하기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무방비 상태로 포식자한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소나 양, 염소와 같은 짐승들은 들판에서 풀을 먹을 때에 절대로 느긋하게 여유를 만끽하면서 풀을 뜯지 않습니다. 이런 짐승들은요, 이런 초식 동물들은 풀을 발견하면 재빠르게 최대한 많이 뜯어서 삼킵니다. 허겁지겁 집어 삼키는 거예요. 제대로 씹지도 않아요. 소화도 시키지 않은 채로 우선 뱃속에다가 그냥 밀어 넣는 거예요. 우겨 넣는 겁니다. 그런 후에 안전한 장소에 가서 이 소나 양이나 염소들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뱃속에서부터 이 밀어 넣었던 그 풀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입으로 개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짐승들 보면은요, 이렇게 두리분하면서 우물우물우물 입으로 뭔가를 씹고 있어요. 그렇게 입으로 잘게 씹어서 그것을 이제는 또 소화기관으로 넘기는 것이지요. 이런 과정을 되새김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결함의 조건으로 되새김질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영혼과 육신을 가진 존재예요. 그리고 사람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밥을 먹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떡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렇다면 육신 말고 영혼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떡을 먹는 방법, 떡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해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모두가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되새김질을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을 비로소 섭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묵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하가예요. 우리말로 묵상하면 한자가 어떻게 되느냐, 잠잠할 묵에 생각상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묵상하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집니까? 입을 꼭 다문 채로 그저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 이런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묵상은 히브리어 하가는 무슨 뜻이냐?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술로 중얼중얼 반복하여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하가는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인 거예요. 되새김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뱃속에 들어간 음식물을 다시 꺼내서 씹어먹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되새김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을 우선 내 안에다가 밀어 넣어야 돼요. 자, 말씀을 내 안에 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을 그저 읽기만 하면 될까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말씀 대하고서 잊어버리는 것은요, 그것은 내 안에 넣어두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내 안에 두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말씀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말씀을 외우라는 거냐? 부담을 가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뭐 시험 보겠다 이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외움으로써 내 안에 넣어두게 되었다면 이제는 이 외운 말씀을 내 안에서 끄집어내어서 입술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되새김질인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섭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결함의 조건으로서 이 되새김질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잠언 22장 11절을 보니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했습니다.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입술에 덕이 있어야 합니다. 즉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임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구로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그의 일생을 동행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22장 17절 18절 보니까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했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보존하고, 그러니까는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항상 주보에 매주 한 구절씩 제시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주보에 나오는 성경 구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서 그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힘쓰세요. 뭐 토시 하나 안 틀려야지, 뭐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서 노력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여하간 의미를 깨닫고서 그 의미를 기억하려고 했으면 되는 거예요. 수십 번, 뭐 수백 번 반복하다 보면, 읽어보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말씀이 각인이 된단 말입니다. 기억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눈을 감고서는 그 말씀을 떠올려 보는 거죠.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되뇌어 봅니다. 또 기억이 안 난다? 다시 보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된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는 과정을 반복할 때, 이것이 이제 되새김질이는 것이고, 그리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야로 이 말씀을 하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암송함으로써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을 넘치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정결함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굽이 갈라져야 하고 새김질,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만 만족해도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약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을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했어요. 만약에 정결해지기 위한 조건, 그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만 만족을 한다면, 그러면 뭐 절반만 정결하다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만 만족하는 경우에 그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충족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한 가지만 만족하면 안 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굽이 갈라진 것과 새김질하는 것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영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되새김질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암송을 지시하신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해주시기 위함일까요? 만약에 이 성경 지식만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면은 너도 나도 성경학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지식 자체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어요.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람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말씀 암송하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들으면 된다고? 유튜브 영상들 보니까는 뭐 말씀 낭독해주는 그런 영상들도 많던데 그거 틀어놓고 그냥 들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외우지 아니하고 그저 귀로 듣기만 하면은 이것은 나의 육신만 듣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안 들은 것보다 낫겠죠. 그렇지만 육신만 듣게 될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육신만 들어서는 절대로 이것이 믿음으로 연결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영혼이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먼저 내 안에 밀어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꺼내어서 곱씹어서 입술로 고백을 하는 이 하가, 암송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하라고 하신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암송하는 그 목적은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에 있는 것이고, 정결함의 조건 중에 하나인 되새김질, 이 되새김질 역시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되새김질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자, 이어서 굽이 갈라진 것,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거룩함, 또 구별됨을 의미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정결함의 조건인 굽이 갈라진 것은 행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믿음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굽만 갈라진 채로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깊이 있게 헤아려 볼 때에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 할 수 있습니까? 행함은 있는데 믿음은 없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부정하다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도 없는데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채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잘해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인류의 번영과 화평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위인이라고 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정하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질 않았어요. 그런 경우는 뭡니까? 믿음은 있는데 세상과 구별이 된 행실이 없는 겁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 믿음 있는 게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사람이 참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거룩하고 구별된 행실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행실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가 가진 믿음은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살아있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룩하고 구별된 행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되다는 것을 증명해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목자로서 진심으로 여러분을 위하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로 세움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보니까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 재능, 경제력, 학력 그 외에 그 어떤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그의 심령이, 그의 영혼이 정결한가, 정결치 아니한가, 부정한가, 이것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만일 정결하다면 그가 아무리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배운 게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주변 환경이 모든 환경이 다 열악하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그 사람을 붙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에게 복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라고 인정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굽이 갈라져야 되잖아요. 거룩하고 구별된 행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말씀을 암송하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말씀 암송은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고 구별된 행위, 이것은 이제 겉으로 드러난 행함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과 행함은 반드시 함께 가야만 됩니다.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오늘 여러분을 향한 중심에서 증거한 이 설교 내용을 그저 육신의 귀로만 듣고서 지나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각별하게 여기고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넣어두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수시로 되뇌이면서 되새김질을 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적용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한 신부로 예비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가질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말씀을 되뇌며 암송하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정성됨으로 배웁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정결한 신부라고 우리가 모두가 인정받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오직 성령님만 바라고 의지합니다. 성령님께 의탁하옵나니 그 거룩한 말씀의 권능에 의탁하옵나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그릇으로 인정받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심령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부정한 것들, 마귀가 놓고 간 것들 다 사라질지어다. 깨끗하게 사라져라. 모든 상처가, 모든 연약이, 마음에 또한 갈등이, 또한 저주의 찌끄러기들이 사라질 것이고 우울증이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모든 결박이 사라지고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될지어다. 우리 온 가족들이 그렇게 하소서. 하나님, 탄식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금 자유함을 누리게 될지어다. 연약한 육신을 만져주시고 모든 통증이 제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까지도 하나님께서 없애십니다. 가장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면역력은 온전하여 질지어다. 일체의 연약과 후유증이 남지 아니할지어다. 뼈 마디마디를 관절과 골수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고 온몸 각 기관을 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급속도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하는 데에 조금도 어려움 연약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유함을 내려주시며 육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나이다. 신령한 목과 더불어 기름진 것들로 창충하게 하여 주시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각 가정에 이루고자 소원하는 바가 예수로 다 응답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정결한 그릇으로 예비된 주의 백성들은 복을 받을지어다.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의 복을, 야곱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의 영께서 역사하시니 모든 어둠은 회파가 될 것이고 진리의 불빛 가운데에, 거룩한 불기둥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형통할지어다. 문제가 변하여서 밥이 될지어다. 밥이 될지어다. 축복의 제목, 간증의 제목이 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올릴 제목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루시고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뿐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오며 우리가 더욱더 정결한 그릇으로 예배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담아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일에 쓰심에 합당하게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고 각 삶의 현장마다 가정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리지 끊임없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경회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배위원란을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 8장 54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이 말씀을 가지고 다가오는 금요일에 또 설교를 할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잠언 말씀을 또 읽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석 장씩 읽으실 때에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읽으시면 돼요. 오늘. 어저께 안 읽었어도 오늘만 읽으면 됩니다. 어저께 읽었으면 여러분 오늘 또 읽어야 돼요. 어저께 읽었으니까 오늘 안 읽어도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주셨던 만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날마다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결한 그릇으로 예배되기를 소원하고 힘쓰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